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행복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만난 이들과 미래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며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문안 인사를 하며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급한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일 때문에 갈 수 없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자신의 서신을 대신 전달할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냄을 밝히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베는 빛나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의 봉사자로 추천합니다. 말씀에는 그를 추천한 이유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16장에 더 자세한 설명과 성경 전체에도 베베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겐그레아 출신의 일꾼이라 소개한 것으로 보아 겐그레아에서 열심히 교회의 일꾼으로 지냈음을 보여줍니다. 겐그레아는 항구 도시이며 그곳에서 베베는 부유한 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보호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의 역할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보호자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타티스는 후원자, 후견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고대 사회의 후견인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당시 로마는 피라미드 구조인 사회에서 왕족과 귀족을 위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대다수의 하층민들이 착취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킴을 막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두어 소소한 지원으로 하층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베베는 사회적으로 겐그레아 지역의 후견인으로 신앙적으로는 교회의 보호자로 활동하였고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후견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높게 평가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파견하고 그를 로마 교회가 영접하여 선을 이루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3절에서 15절까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먼저 동역자로 표현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라, 아리스도블루스의 권속,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드루베네아, 드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헤메, 파드로바, 허마, 그들의 형제, 빌로로스,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등 무수히 많은 사람과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인사는 조금 구체적인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쫓겨나 고린도에 와서 머무는 동안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1년 6개월을 지냈으며 에베소까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동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침받아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부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에 대한 바울의 정의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하며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언급된 모든 이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일한 도움과 자신들의 목숨도 내어놓는 일을 감사로 행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언급한 중에 우리의 성경에는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나기스의 가족, 허마와 그의 형제,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로 표현된 교회 공동체들도 이와 같이 바울을 복음의 선지자로 서게 하는 일에 동참한 일들로 기억하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급된 이들은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종의 신분, 노예 출신, 자유인, 상인, 황제 측근 등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은 특정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이가 선교사에게 동력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 나라 선교사에게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이들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에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사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성경이 쓰인 시대는 목숨은 사람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025년 세상은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바로 돈이죠. 물질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빛내줄 것 같은 물질과 돈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다 합니다. 목숨을 위해 물질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돈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 필요한 이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정작 자신들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과 돈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 아닌 이웃의 목숨을 담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죠. 다시 말해 돈과 물질이 자신들에게 중요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하는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이웃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 신분 제도를 만들고 하층민을 자신들과 다른 신분으로 여겨 돈과 물질을 위해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속죄를 위해 동물로 제사를 드림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성경은 우상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언급된 사람들처럼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진정한 교회의 봉사자로 쓰임받은 성도라 부릅니다. 사람의 몸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파도 온몸이 아파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샴쌍둥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샴쌍둥이는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인 사람을 말합니다. 샴쌍둥이가 한 인격체인지 두 인격체인지를 탈무드는 한쪽 머리가 다쳤을 때 다른 한쪽 머리가 아파하면 한 인격체로, 아파하지 않으면 두 인격체로 봐야 한다 말합니다. 한 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과 같은 한 형제를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도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녀에게 사도와 교회는 자신과 한 몸,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로 인해 베베를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이름이 언급된 이들과 그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마지막 절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합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나도 모르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형제들이 곳곳에 있음을 말합니다. 즉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행의 동역자인 나로 생각하고 나와 같은 동역자가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입니까? 입맞춤은 서양의 악수와 같은 고대 근동지방의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끼리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애의 표시로 입맞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출신의 사람들을 교회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교도의 난잡하고 무질서한 입맞춤과 구별되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이 문화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모였을 때 최소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관계, 형제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놓을 위치까지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라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들은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강화는 한 몸, 한 형제의 믿음을 가능케 하여 서로를 위해 희생이 선이 되는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안디옥 교회를 위해 수고한 누구,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쓴 누구, 새벽기도, 중보기도, 찬양에 힘쓴 누구,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는 누구,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모든 성도로 기억되며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모든 일정을 형제의 도를 가지고 서로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서로 사랑함이 깊어지게 하시며 헌신과 수고로 새 성전 건축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